이 세상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오직 한 분만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가겠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참 생명의 선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같지 않고 아니하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왜 와야 돼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길 거는데.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걸어오시잖아요. 인생을. 근데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걸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면 얼마나 그래 안 해도 힘든데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님께 나왔잖아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늘 전도학교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 어떤 사람도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은 없어요. 이걸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무거운 짐을 지자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멍에라는 뜻은 우리 옛날에 소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소를 사용했어요. 밭을 갈 때 소를 사용했는데 어미소가 이 중요한 뭐예요? 이게 이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가 아주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소가 여러 마리가 끓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2마리로 소를 끌어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데 새끼 때 소 때는 어미 멍에 아래 새끼 이 소가 그 밑에 멍에도 사실은 멍에 아래에 있지만 자기 어미 소가 다 이걸 쥐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고 다 끝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는데 주님이 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 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그림을 알겠죠? 상상이 되지요? 아멘입니다. 세상 짐을 지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 짐을 지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맨날 노래가 슬픈 노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것은요, 막 재밌고 코미디 같은 이것은요, 잠깐 웃지만 진정으로 그냥 그때 잠깐 잊어버리는 거라 그건. 그러나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 그래도 위로를 주고 이렇게 좀 잠깐이라도 말이야, 그건 뭐냐, 좀 슬픈 노래라, 좀 힘든 약간 위로를 주는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 중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 뽕짝을 부르겠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트로트를 부르겠어요. 그걸 사랑 타령을 해본들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게 뭐라?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여러분, 이 지금 세계 5대 질병, 5가지 질병 중에 2위를 차지해요. 2위. 성인병이 이 가장 성인병의 이 혈관 있잖아요. 심혈관. 이런 병이 가장 많다네요. 우리 이 병 중에.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병으로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병이냐면 뭐라? 2위가 이거예요. 우울증이다. 심장,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1위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증이라?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한 4천만 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네. 4천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한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4분의 1이라네. 4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을 경험한다네. 근데 이게 아예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자살이 1위가 우리나라인 줄 아세요? 자살이 1위가 우리나라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자살 1위가 우리나라라니까요. 근데 이것은요, 이건 부동의 1위라. 부동의 1위요. 우리나라가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자살률이 1위라. 1위. 청소년 자살률이 1위야. 그것도. 근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해. 실제 현실이. 남자들이요, 우울증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데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남자가 빨리 자살한다네. 제가 오늘 인터넷을 직접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야, 심각하더만. 인구 10만 명당 25명 일이래요. 하루에 자살자 수가 35.3일. 오늘 또 하루가 35명 반이 하루에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자살의 가장 결정적인 자살의 이 역사는 병의 본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딱 걸리면요, 우울증에서 오는 마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아, 나는 뭐요? 아, 나는 죽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오늘 이거 우울증이 심각하구나. 그런데요, 약을 먹는다네. 약을. 근데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약을 보면 더 우울이 온다네. 내가 이걸 먹어야 한다는 거야, 이걸. 근데 우울증 가지고는, 약 가지고는 뭐예요?
항우울제가 있잖아요. 항우울제. 그래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김특 권사도 한 번씩 보면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니 왜 말을 안 하는가. 막 어떤 때는 말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말을 아예 안 해. 그냥 한 말도. 왜 그런가. 아니 말할 때는 말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게 우울에서 오는 건가 영적으로 온 건가 이런 헷갈리더라고. 약간 저울인가? 이 조증은 뭐냐, 뛰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드는 거야. 엎드는 거. 그다음에 우울한 거 다운되는 거 이게. 근데 이 우울증이에요. 가장 문제는 이게 다운되는 게 깊은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깊이 오면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자꾸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거야. 내 귀에다가 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한순간이라 딱 서 있는데 죽어야겠다고 이렇게 창틀 유리창에 아파트에 딱 서 있는데 이제 한순간이라 내려온 사람은 사는 거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 이게 차 속에서요 연탄가스가 아니고 뭐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연탄 피는데 그거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석가탄인가 뭔가 있어. 불 붙이는 거 번개탄인가 뭔가. 그거 해놓고는 그 안에 차 안에 딱 그거 알면 그거 죽는다네. 정신이 혼미해가면서. 참 그 누구야 그 코메 개그맨 남편인가 그 괜찮은데 빚 때문에 맞아요. 정선이인가 그 남편이 있어요. 네 이름이. 그 사람 남편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차 속에서. 나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같이 교회 다녔는데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도 드렸는데 못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이게 계속 밀려오니까 딱 잡혀버리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라. 저는 우울증만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기 석천 잡고 올라가면 그 위에 저쪽에 옛날 집 지금도 그 집 있긴 있어. 지금도 옛날 그 집 있더라고. 대문 있고. 내가 전도를 내가 일부러 전도지 가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한참 많이.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계속. 근데 그 집에서 내가 문 좀 열려있길래 들어가서 막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소리 지르도 안 나오는 거라. 내가 계속 문을 막 말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겨우 나오더라고. 그런데 머리도 완전히 그냥 여자가 나오는데 완전히 얼굴이 진짜 얼굴이 어두워요. 완전. 문이 열리는데 커튼이 다 닫혀 있는 거야. 그럼 나와가 이제 왜 자꾸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나를. 응? 제발 오지 말라고. 나도 그러는 거라.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말하게 된 여러 번 가니까 말하게 된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가 복음 얘기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전혀. 꽉 잡혔어 완전히. 자기는 죽어야 한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울증이 무서운 병이냔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겨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 이게 그런 중에 아까 말한 대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이 이 자살이요. 이 가장 이게 자살이 이 위험도 이 고위험도예요. 이 고위험도. 이 우울증이 가장 자살을 가장 많이 자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 이게 무슨 병이야?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다른 병이 아니고 이 정신의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있어요. 이게 두 번째가 있는데 뭐냐?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지금 현대 의학으로 잠깐 보면 처음에는요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감기라네. 우리가 다 우울하지 않나? 사람들마다 다 아니 우리가 조금씩은 마음이 알아야지 힘들 때가 있고 우울한 막 있잖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의사들이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 스트레스라네, 스트레스. 근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 자극이라, 자극. 여러분 이게 자극인데 이게 스트레스를 계속 이것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계속 걸려 있으면 이게 뭐예요? 뇌에 자극이 돼서 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의학적인 거예요? 무학적인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현대 의학이 말하는 거예요. 의학이. 이 뇌에 문제가 오면서 이게 뇌가 이게 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호르몬에 뭐예요? 이게 정상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 호르몬이. 그러니까 뇌파가 약간 문제가 없다네. 그러니까 찍으면 우울증이 많은 사람은 뇌파가 이 뇌 호르몬의 이 흐름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면 얼마나 이걸 보고는 이 사람이 이게 뇌파의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중등 정도 된다. 이거 초기다. 이걸 다 말하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나온다네.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예 내가 그 사람 심한 사람 나중에 죽었다고 요즘 자살했다고 나중에 나오더라고 소문에. 그 여자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해결이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항우울제로 이걸로 제어하는 거야, 제어. 조금. 그런데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걸로 먹어야 돼. 그리고는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약으로 오는데 이게 심리치료가 있어요. 심리치료. 뭐가 있다고요? 심리치료인데 뭐냐? 가장 먼저 이거냐? 자기가 나는 우울증이 있다. 스스로 자신이 뭐 해요?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갇히는 거래. 점점 깊게. 인정을 하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약물 두 가지로 약물과 심리 이게 주로 이제 상담이죠. 상담. 이게 상담 치료인데 이걸 병행하는 거죠. 병행. 근데 초기 때는 어느 정도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네. 초기 때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많이 우울하면 상담도 받아보고 말이에요. 약도 좀 약간 먹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제대로 처음에 그냥 아예 복음이 쫙 들어가면 끝인데 그러면 아예 그냥 바로 치료가 되는데 이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뭐 이건 상식적인 거죠. 뭐라? 운동. 그 다음에 음식은 뭐 당연한 거고 햇빛이 좀 취한다네. 햇빛을 좀 해한다네. 햇빛을.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좀 해요. 활동. 여러분 가능한 한 이 사람을 만들어야 돼. 내 상대 하나를 만들어야 돼. 최소한 한 사람의 친구는 있어야 돼.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이건 곤란한 거라.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친구 있어요?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대화를 해. 대화. 일단 자기 속을 뭐라?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할 수 사람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심리치료와 함께 이 부분으로 대개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하는 부분으로 진행된 겁니다. 근데요. 깊어지면 이게 깊은 상태는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상태는 치유가 뭐라? 안 되는 거면 안 돼. 근데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세계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아주, 그러니까 노벨 의학상 받으면요 아주 최고의 세계적인 정신 치유자의 대가죠. 아주 대가. 이 사람이 한셀러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노벨 의학 수상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신과 아주 전문 최고 의사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스셀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건 제가 확인한 건데, 이 박사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우울증을 확실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비결이 없나? 좀 확실하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확실하게 답을 하나 했어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니까. 매일 뭘 회복하라고요? 내 마음, 생각, 내 영, 내 몸에, 내 삶에 대한 진짜 감사가 이게 회복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 어떤 약도 안 되는 것을 이 방법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근데 이게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뇌는 사람을 속인다네. 뇌를 속일 수 있다네. 내 뇌를 내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감사를 하면요, 내 뇌는 진짜 감사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네, 내 뇌가. 그러니까 계속 뭐라? 나를 최면시키는 거예요. 계속 감사. 근데 이제 죽을 때는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지만, 지금 있는 우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정신 이게 상담 치유하면서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실제로이고, 이제 뭐예요? 우울증의 여기서는 근본 치유입니다. 치유.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우울증이 뭐야? 근본 치유. 저와 여러분이, 왜냐면 우울증 가장 많으니까,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진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거든요. 평안과 뭐라? 기쁨, 감사.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과 생각, 이것이 되면 완전히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근데 누가 이 부분을 지냔 말이에요.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근본 원인.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나에게 탁 들어온 하나님 은혜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각납니까? 왜 오셨어요? 내 감기, 바로 그거예요. 내 감기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암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이상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영적인 병을 치료하려고 오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영혼 육을 만드신 겁니다. 아멘. 사람은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영혼 육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여러분, 우울증은요, 인간을 생명을 위협하고 깊어지면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근본 치유가 안 되고 얼마든지 재발되고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알고 근본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은 뭐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병이라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다시피 여러분, 영은 어디에 영을 줘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뭐예요? 몸에.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이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근본 원인은 영적인 데서 문제가 왔다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도 만지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근본 원인은 뭐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다시 말하면요, 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 이 사탄의 악한 영의 이것이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이게요, 영적인 것이 그 다음에 뭐야? 이 정신과 마음의 틈탑니다. 이게 정신 마음을 틈을 타요. 그래서 우울감을 주는 거예요. 우울감. 뭘 준다고요? 우울감을 줘요. 사람이. 그 우울감이라는 것은 이 내용 상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이게 바로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흑암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꾸 점점 내가 점점 내 마음을 잘라. 이게 뭐냐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여러분, 이게 우울감이 뭐냐면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이게 흑암인데 여러분, 흑암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더 깊어지면 뭐예요? 두려움.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이게 갇히는 거예요. 갇힘. 드디어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내용이라, 우울증의 근본 내용, 근본 내용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여러 증상이 나오는 중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증상이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근본 증상 중에 여러 가지 근본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증상 중에 우리의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우울입니다. 우울. 왜냐하면 우울은 아까 감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처음에는요, 전혀 우리가 감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조차도 감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조차도 뭐예요? 감지가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분명한 복음의 빛이 내 안에 환하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믿음이 오고 아까 말한 이 세 가지가 내게 온전히 이게 온전히 안 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어둠이 돌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나는 잘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지 못한 채 우울감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되고 어느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갇혀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뭐냐 완전히 마음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그게 영적 우울증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은 오늘 부분에서 창 3장에 이미 시작되는 이 부분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빛을 떠나기 때문에 어둠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창조와 하나님 만드신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능력, 복,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 이게 창조의 은혜, 이게 비밀이구나. 비밀, 은혜가 아니고 비밀.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이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을 만드실 때 거기에 대한 창조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물고기는 뭐예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살도록,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창조와 생명의 원리와 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게 하나님 떠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뭐가 돼요? 중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갇힌 겁니다. 갇혀.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이고 뭐라?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입에 딱 단절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 세상 어둠 권세가 딱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갇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과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2절로 로마서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 주님을 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본 내용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완전히 이 우울증을 완전히 이기고 이게 완전히 치유,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우울증의 근본 치유. 다섯 가지 확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 확신을 한번 확인합시다. 뭐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면 지금 이 부분으로, 이게 이 확신이 되면 이 부분으로 지금 말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치유할 때 다섯 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가지 뭐예요? 신앙 발판. 요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요, 이 다섯 가지 아니 10가지 신앙 발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 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과 승천 메시지. 요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응답 속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결론 부분인데, 마태복음 아까 인도를 받으십니다. 거기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28절, 29절, 30절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결론이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결론 세 가지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6절 보세요. 16, 17절을 한번 17, 16,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결론 세 가지.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예요? 30절이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증으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기에 하나 연결된 26절과 27절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을 넘어서서 완전히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밀이 있는데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몇 절이겠어요? 아까 말한 16절부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어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으로 드린 기억이 계속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말씀 따라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면 아까 여기 전문 의사도 이 말을 했다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예방되고 오지 않는다. 마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심령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이게 맞는데 1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은혜 가운데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통로가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내게 말씀해도 소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언을 멸심. 이게 뭐라고 그랬죠? 예언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멸시하면 안 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아멘.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복음 아닌 건 어떤, 믿음 아닌 건 주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흠없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많은 사람들이 우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이 복음의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우리 자신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참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온전히 나와서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된 구원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우울증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그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